에베소서 4장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성도인 내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 시작과 이 마지막 말씀 사이에는 네 종류의 사역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런 말씀을 중간에다 딱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신자들에게 특정적인 아주 성격들이 있잖아요. 독특한 성격들이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있습니다. 급한 성격, 느린 성격, 아니면 게으른 성격, 빨리빨리 하는 성격. 아무튼 성격이 여러 특성적이게끔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거 성격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거기에 또 맞게끔 딱딱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딱 우리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이런 말씀들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풀어나가야 여러분들이 할 일과 나는 어떤 일, 나에게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것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런 성격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내 자신도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각기 다른 은사를 열거하면서 교인들의 은사를 크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는 목사의 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목사의 할 일은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일이 목사의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할 일은 이 말씀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성경적인 목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세상 속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신자인 우리 각자가 할 일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이 직책들은 첫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선물을 주신 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시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이에요.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바로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온 성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갖춰진 은사들이 있어요. 잘하는 재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이게 디벨로핑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 선물, 바로 성령을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야 내가 너에게 보내려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득파득한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파득파득한 성격이 잘 가꿔져서 열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바로 약속하신 그 선물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이다. 이 성령이 나의 은사를 또한 사용하셔서 자꾸자꾸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가 완전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올라가신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잘 움직이고요,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 여기 딱 하나만 손목을 다쳐보세요. 온 몸이 다 불편해요. 오른잡이 손은요, 왼쪽 손으로 하려면 불편해서 하여튼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불편해요. 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합니까? 절대로 건강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온전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만 온전해진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망할 때는 확실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야단만 친다라고 이렇게 항상 가슴 아파할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보면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경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같고, 또 그다음 땡땡땡 가다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모두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각자가 성격이 틀리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는 그 부딪힘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름에다 탁 뭐 넣는다고 해서 잘 그냥 튀겨지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 물방울 가면요, 갑자기 막 튀어와서 우리 여기 탁 버블 생기고 상처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어떨 때 조심해야 되고 뭘 넣으면 기름이 덜 튀기고 이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여러 가지, 성령은 하나이고 성령이 내한테 다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들은요, 각가지 색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온전함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 가르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없는 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별로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딱 맞는 옥합과 같은 영적 은사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서랍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희한하게 열어서 막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도 나오고 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열쇠 같아요. 거기가 허옇게 이게 막 뭐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뻑뻑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분명 좋은 물건에 사용될 열쇠였기 때문에 잘 보관한다고 넣어놨을 것인데 오랜 동안 사용하지도 않아서 거의 녹이 슬어 있었을 정도로
있었고 또한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쓰는 분명히 좋은 걸 거예요. 어디다 써야 할 좋은 키란 말이죠.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내가 이 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는 이 녹슨 열쇠 같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내게 있는 은사도 제대로 사용해야 그 가치가 더 빛이 날 텐데 혹시 내가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방치하는 것을 제가 조금 느껴요. 제가 은사를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있어요. 제가 키를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이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다 옥합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은요, 마리아처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뜨려야 해요.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의 은사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우리 한만교회도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간직만 하고 있다면 지금 그냥 둔 열쇠처럼 어느새 녹에 생겨버리고 정말 녹으로 덮여져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한 번도 빛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아마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정말 처져 있는 그 영적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녹슨 기도를, 우리의 녹슨 시간을, 우리의 녹슨 물질을, 우리의 녹슨 재능에, 여러분의 재능을, 이 등등의 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아야 여러분이 참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뜨려 보지도 않고 아깝다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 상처 날까봐, 이 옥합에 상처가 날까봐 이 귀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간직만 해야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의 그 게으른 종처럼 깨부리다가 하나님 옆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신앙과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감격이 무엇인지 마리아처럼 경험하게 되려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큰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봉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한마음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무언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교회 오시면? 아니에요. 시험이 왜 오는지 아세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서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서로의 편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혀서 훈련을 받아줘야, 그렇게 몇 번이고 받아줘야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로 더 그트너 있지 아들. 그래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그 약한 부분인지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나는 건강한 자, 상대방도 나를 향한 건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편견이 사라지고 사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보지 아니하였고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편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헬라어로 테라피스피아예요. 테라피아. 여러분 우리 테라피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자, 치유자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테라피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치유자. 여러분은 치유자십니다. 치유자가 지금, 의사가 지금 의사 행동을 못하고 환자처럼 누워있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목장을 맡은 분도 지금 치유자예요. 치유자. 청지기, 각 부서장도, 선교회 회장도, 임원들도, 성가대 대장도, 지휘자도, 대원들도, 찬양대 리더도,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쓰레기를 줍습니까? 교회 예배위원들도, 하여튼 누구라도 봉사하시는 곳곳에서 하는 일 모두 다가 봉사요, 청직입니다. 지금 테라피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세워가기 위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봉사의 일이든 주의 사역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하는 봉사일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여기 지금 한마디로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어둠의 노예로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역이 치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눈이 번쩍 트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고요, 애기처럼 아가야 이러고 있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가 지금 지도 젖병도 못 봤는데 엄마도 같이 누워가고 젖병도 못 봤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쌓이는 사람들, 죄와 어둠 속에 노예처럼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물질, 여러분의 가진 재능이면 충분해요. 이 옷값을 깨뜨려서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이들을 진정으로 정말 어둠에 노예된 자들을 끌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여 성격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령이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은사의 옥합을 깨뜨려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뜻도 원래 원문에 들어가면 집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이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 마치 건물을 세우려면 우리 모두 다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할 일을 지금 세우려 하심이라, 모두 다가 건물을 세우는 데에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정말 이 건물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은 문을 달아야 되고, 어떤 일은 우리 한창도 집사님 계시지만요, 그 문을 쫙 안 해놓으면 이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잠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수선하다, 깊다, 바로잡다, 깊다, 여러분 이렇게 꼬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바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각처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그 허른 옷을 수선하듯이, 찢어지고 상처난 옷을 집어주듯이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하나 바로 우리가 서로가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책망도 드려야 되고 칭찬도 드려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서로 정말 한 번쯤 부딪혀서 싸움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찢어질 때 뭐 그냥 조용하게 아름답게 찢어졌음 그러면서 같이 딱 붙어버리나요? 아니에요. 찢어지면 험해요. 여기 궁뎅이 한번 찢어져서 얼마나 창피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릎 찢어서 무릎 펑 놔도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 바지 여기 한쪽 딱 잘라져 본다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 다 해보고 정말 그래야 정말 필요하구나 집어주고 정말 다리미질 해주고 굽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이루게 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주님처럼 맡긴다면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서 헌신을 해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거예요. 정말 허운 것은 집어줄 수 있고 정말 서로 잘못된 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좀 바르게 세워가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자극시키십니다. 자극시키셔요. 흔들어 깨우십니다. 살려서 성도의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거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편견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자체대로 여러분 자신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 성도에게는 뭘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선물인 은사를 나눠야 돼요. 선물은 나누는 거잖아요. 자,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받고 주고, 내게 주신 은사를, 이 성격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사역인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합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이 땅의 복음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천국 백성들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 자로 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는 목사도 성도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성도들이 일치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덕목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마음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요,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비결이요, 또한 세상 속에서 어둠에 헤매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넉넉하고 담대하게 이끌어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도 실수하게 되지요. 때로는 실수뿐만이 아니라 잘못도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잘못할 수 있어요. 봉사일을 하다 보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을 성격적인 약점과 단점도 드러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밖으로 노출될 때 어떻습니까? 상처도 입기도 하고 마음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럴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 말하지 마, 하지 마, 조금만 들려면 바로 시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떠나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문제 해결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가 해야 될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죄악을 택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쉬쉬하는 것, 방종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와 함께하는 것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훈련이 싫어서 정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제일 싫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희생적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출중하게도 이 무조건적 사랑,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 사랑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도 하겠노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수상 장면을 장면과 수상 장면 그리고 인터뷰 장면을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표정을 보고 각각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등급을 매겨보라고 이렇게 딱 이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다는 거예요. 너 신기하죠? 은메달 따면 더 좋아야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동메달 따는 사람 더 이게 훨씬 더 행복해 하더랍니다. 은메달리스트들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금메달을 딸 텐데 라면서 후회를 감추지 못하는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들은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얼마나 행운인지 그 이점 때문에 내가 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복을 표출하더라는 거예요. B학점을 기대했던 학생이 B+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A학점을 내가
받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B+ 받으면 곧바로 자기가 뭘 실수했는데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 여러분의 직책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거 잘 사용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성과와 이 만족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야말로 행복할 줄 아는 재능, 탤런트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짐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진 은사로 짐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탤런트로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분명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거 카피하고 그냥 어줍지 않은 걸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편견과 자존심 상하다. 우리는 뭔 자존심이니까. 여러분 자존심 지키는 것, 여러분 은사를 잘 지키고 여러분 성격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여러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은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지금 한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관만 하고 있는 은사, 은혜는, 역할을 하지 않는 이 은혜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책, 집사의 직책, 성도의 직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세우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목사나 직분자 모두가 다 똑같은 이 성도들도 사역자들 모두를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4절로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여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들었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들었는데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무리를 쳐야 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에 혹시라도 실수했습니까? 괜찮아요. 그 실수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얻은 것이 더 크잖아요. 그 당시에도 새로운 교회가 증가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보여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 믿음의 신실한 교육자도 필요했고, 또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필요하고 요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후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새신자는 지속도 있을 것이요, 또한 영적으로 또 낙오되고 또한 지쳐있고 또 잠자는 영혼 수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누가 깨우겠습니까? 누가 세워줄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당나귀가 되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내일 또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아마 이렇게 긁을 텐데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효과적입니다.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유도, 성령 우리 각자의 분량의 은혜를 또한 사용하신 그 이유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이유요, 또한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은사와 직분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온전한 성도로 서로서로 세워져 가고 완성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이 몸인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